오늘은 산산수훈의 꽃이라고 일컬어지는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말씀과 관련이 있는 두 가지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곳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첫 번째는 산산수훈의 이 가르침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가르쳐 주셨느냐라고 하는 대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가르침을 받은 그 대상자가 그럼 같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인가, 받는 이의 마음의 자세가 또 중요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받는 대상자가 누구냐?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면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산산수훈을 받는 이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좁은 의미 속에서는 예수님 12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넓은 의미 속에서는 지난주의 말씀과 연관을 시켜보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기에 오늘 이 산산수훈의 모든 가르침의 말씀은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에게만 국한되거나 또 나아가서 마태복음의 1차 독자인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에게, 나아가서 오늘 강릉 소망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 이렇게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산산수훈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럼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예수님께 산산수훈의 말씀을 모두 가르치고 난 이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을 알게 되리라 봅니다.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7장 21절입니다. 7장 21절.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야 할까?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 보면 어떤 자가 천국 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5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산산수훈의 모든 가르침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을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반대로 26절입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산산수훈의 말씀을 받는 이들의 우리의 근본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제자된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저 단순히 읽고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산산수훈의 꽃이라고 하는 팔복의 내용들을 우리가 너무 귀중한 말씀이라 여기며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냥 암송하는 차원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몰랐던 어떤 사실을 아는 지식적 관점으로만 이 말씀을 또한 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의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다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속에는 7가지의 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요한계시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예언의 모든 말씀을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이죠.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 따라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산수훈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 행하는 그 자가 어디 간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믿음과 행위를 이원론적으로 분리하거나 따로 떼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너의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 행하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헬라어나 히브리어 두 단어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리적으로 무엇을 행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행하다라는 것은 상태적으로 행하게 되는 to be, 됨직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산수훈의 모든 말씀 우리가 들었지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결코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오늘부터 팔복의 내용들을 한 주 한 주 살펴볼 텐데요, 들을 때마다 여러분 느껴지는 것이 있을 거예요. 믿음 없는 내가 그걸 이룰 수 있을까? 행할 수 있을까? 아마 행하지 못하는 연약한 나 자신을 가장 먼저 말씀 앞에서 맞닥뜨림 당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암송하고 외우는 곳에 머물지 말고 듣고 깨달은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오늘 이 첫 번째 복의 내용처럼 심령이 정말 가난한 자가 되게 하셔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가장 먼저 취할 마음의 자세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구하는 자세로부터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부자는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인가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저는 어릴 적부터 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난 이후에 나를 따르라. 그때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난 이후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말해요.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정말 부자는 천국 가고 천국 못 가고 가난한 자만
천국 간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지요.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 요한입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2층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불의 혀와 같은 강양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이때 120명이나 모여 함께 들어갈 수 있는 2층 집의 그 소유자가 누구냐? 마가 요한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120명이나 들어가는 2층의 대저택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냈던 아리마대 요셉, 성경은 그를 부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하다고 무조건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죠. 누가 천국 갑니까? 부자든 가난하든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산산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으니까 산산수훈은 누가 직행할 수 있다고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은 자만이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빗대어서 얘기하면 누가 천국 간다고요? 믿음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그스로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예수로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치던 모든 말씀 또한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지 않고서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천국 간다고요? 성령에 충만한 자가, 성령의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의 이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고 있지 않지요. 어떤 가난을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돌아오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령 푸뉴마티입니다. 영을 말해요. 그 정확한 번역은 영으로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를 말해요. 여기 특별히 가난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난과 상대적인 가난이에요. 절대적인 가난이라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파산된 상태를 말해요. 외부로부터의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일어나거나 일어날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완전한 가난한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상대적 가난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없는 것 때문에 가난을 느끼는 가난이에요. 그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가난은 절대적인 가난을 말합니다. 완전히 파산된 상태, 누군가의 도움이 있지 않고선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심령이, 나의 영이 완전히 파산당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고서는 나의 이 힘겨운 인생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성도를 품고 안을 수 있는 마음도, 누군가를 변화시킬 능력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어떠한 건세도 내 안에는 선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요 산성이시며 방패이십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바라보며 갈망하는 그 사람, 그를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바라보는 심령이 가난한 자, 성경의 수많은 인물 가운데 대표적으로 다윗을 손꼽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반역으로 인하여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지요.
그때 비탄하여 탄식하며 쓴 시가 시편 69편입니다. 69편 29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오직 나는 뭐하다고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물질적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심령의 가난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남긴 마지막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거지다. 이 말은 사실이다. 신앙의 비밀을 깨달은 루터 목사님도 심령의 가난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글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역시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이 모든 언행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한다고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분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가장 큰 천국을 소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의 그 누구나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갈망하고 바라봄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는 진정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도에 영국 컴레스라고 하는 설문 전문 업체가 영국 성인 2069명을 대상으로 영국인의 기도 생활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중 응답자의 51%가 기도를 해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응답자는 51% 가운데 20%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기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자 가운데 50%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기도한 자가 그들 가운데 20%밖에 안 되었는데 그 20%도 그럼 언제 기도했느냐? 57%가 힘든 상황을 겪을 때 나는 기도한다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전 세계 그 어느 나라 그 누구보다 종교적 열심이 득세해서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객관적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느냐? 예배와 함께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 가늠하는 영적 척도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오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고 바라보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된 우리 역시 어쩌면 영국의 믿음 없는 신앙인들처럼 기도의 쉬는 죄를 범하거나 아니면 기도하더라도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만, 그때는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지어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대적인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들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심령이 부하여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까? 그 원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교리 강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두꺼운 3권으로 된 책인데요, 그 첫 번째 제1권 제18장에 보면 원오염이라는 제목의 내용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 2가지의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는 죄책이고 또 하나는 죄오염이라는 겁니다. 죄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책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오염이라는 것은 이것은 원죄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원오염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원오염은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창조의 원래의 상태와는 완전히 다른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면 죄의 결과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 죽음이에요. 하나님 원래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자로 만들었어요. 죽지 않는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가 완전히 다른 상태로 변화되고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유한한 존재, 죽음의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증상으로서 해산하는 고통, 땀 흘려 노력해야 하는 육체의 고통을 통하여 소득을 얻는 질병의 고통, 인간이 겪는 수많은 고통과 슬픔을 겪는 이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변화된 것은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죄를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염은 능동적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하는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되지 말아야 하는 상태에 적극적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선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악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악이 우리 가운데 2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전적 부패고 또 하나는 전적 무능입니다. 전적 부패라는 것은 영적인 선이 전혀 없음을 말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얼마든지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선이 뭐냐?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를 선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그 자를, 그가 성령의 힘으로 하는 그 모든 일을 비로소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 무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행할 수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사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가난, 복,
천국에 대한 개념들을 바르게 교정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누가 복받은 자인가? 물질적으로 부유한 그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다. 왜 가난한 자가 되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난했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복과 가난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부하여 죽고 난 후에 천국 가서도 더 부자가 되는 그것을 꿈꾼 겁니다. 이때 마태는 오늘 팔복의 말씀의 그 첫 복을 소개하면서 진짜 복이 뭔지 아느냐? 물질적으로 부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부한 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의 영이 가난한 자. 하나님 없이는 나는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또 나는 숨 쉬어 살아갈 그 어떠한 의미와 존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그가 진짜 복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그럼 무엇을 위하여 구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지향점과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물론 여러분, 이 땅에서도 부한 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쫓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부하든 가난하든 우리는 모두는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위기적 상황 속에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돌파할 길이 없습니다. 두 손 들고 전부여 의지 없소서 손 들고 나갑니다. 이런 주님을 향한 애절한 마음, 통회하는 심정,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우리 모두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는 정말 복받는 인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